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설교 제목 뭘까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아멘. 근데 제가 청소년부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리가 조금 작거나 대답이 조금 적다 이러면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게 끝나고 싶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함께 빨리 예배 하나님께 제대로 빡 드리고 맛있게 밥 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아멘.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왔어요.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방금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다들 나와보세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맞아요.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 곁에 잠시 머무시다가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물을 길러와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어야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바깥에서는 아는 척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감히 남자랑 여자가 아무리 부부여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아는 척하고 밖에서는 한 6m 떨어져서 아는 척도 하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 사이, 우리 지금 옆에 둘러보세요. 그 당시 같았으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딱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 그 우물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지?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거다 이랬더니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그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꼬시는 뭐 그런 얘기요? 이렇게 이제 재밌었던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일부러 앉아 계신 것이죠.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당황했느냐?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굉장한 앙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역의 차별, 성별의 차별, 권력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당신은, 전혀 나랑 상관도 없는 당신은, 이렇게 혹시 성경책에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그라미 9절에 당신은의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깨끗하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시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 이제 물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했을 때 지저분해야 뿌듯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책 열심히 봤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말씀이다 잔뜩 색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 표시해 볼 텐데 9절에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예수님에게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낮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너는 인생 전체가 목마르다. 네 몸짓, 음성, 눈빛 모든 것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를 들이키고 싶다라고. 너는 하루하루 살아갈 동력이 떨어진 사람이고 나는 그저 목이 마른 사람이다. 너와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해야 할까?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생수를 요청하는 자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아멘. 갈증 날 때는 우리가 물을 마시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났을 때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한 줄 모르고 다른 것들로 잔뜩 채우려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줄 수 없죠. 우리에게 만족, 깊은 영혼의 만족을 주실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답이 이렇게 조그맣다 하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깊은 만족을 주실 분, 유일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는 정말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주네 마네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남편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직 넘겨주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남편이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여인에게 남편은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남편이었죠. 이 남편
저 남편, 저저 남편을 다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지금 있는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께 이제 여인은 다른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다른 것 질문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아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성경책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선지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변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11절에도 주여의 동그라미하고 옆에 선생님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높여 부를 때 예수님이 생수 준다고 하니까 높여 부르면서 선생님 어디서 그 생수 얻나요? 라고 여자가 이제 질문하다가 19절에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이제 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선지자면 알려주세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요? 지금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지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른다면 다 낭비 같고 허무하고 답답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괜히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며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23절, 24절에 밑줄 그을 텐데요. 어디에 그으면 좋을까요? 뭘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렇죠. 영과 진리로의 밑줄. 성경에서 2번 반복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겁나게 중요하다. 자,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엄청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3절, 24절에도 그러니 밑줄을 그어두시고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는 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관련이 된 말인데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아기들에게 다가갈 때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 써가면서 막 미애랑 구하한테 또 어린 친구들 구준이에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갈 때는 오 쭈쭈쭈쭈 하면서 다가가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영이신 소통 방법을 갖추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감동시켜보세요.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은 절대 예배에서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우리의 영의 수준을 맞춰가는 겁니다. 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거짓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충실히 살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며 나온 이 자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침과 명령과 권고사항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받기 잘하는 마음과 자기 부인 잘하는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감이 중요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진정으로 교감하고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대본에서 잠깐 NG가 났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진정으로 교감하고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뒤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관계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줄 유일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 다 내팽겨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이었고 선생님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답을 찾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주 이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고민해 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 이 슬라이드 함께 읽으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육에 빠진 우리를 영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